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홍겨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 받은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정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고 졸려요.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은총을 빕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결단해 주신 우리 이봉열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30대, 40대가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결혼을 미루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쉽게 짐작합니다. 얼마 전 이런 통계를 접했어요. 미혼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랍니다.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렇게 답했다죠. 돈이 없어서. 주택 마련은 언감생심이고 결혼 생활 비용에 악이라도 생기면 육아는 전쟁 같은 삶의 시작이랍니다. 결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돈이 이 인권을 결정한다. 돈이 결국 결혼 정년기 남자의 인권입니다. 대부분의 미혼 남자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럼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어떨까요? 1위가 상대 남자의 조건이고 2위가 경제적인 문제랍니다.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른가 싶지만 실상 상대편 남자의 조건을 뜯어보면 이 역시 남성이 고민하는 그 돈이죠. 결국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라면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돈이 없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네가 돈이 없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그 남자 잘 살아? 집은? 연봉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잘 산다는 의미를 매우 물질적으로 평가합니다. 잘 사는 것이 돈이 많다의 대명사처럼 되었어요. 야, 걔네 집 엄청 잘 살아. 엄청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가 인간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 잘 산다는 그 말의 진뜻을 아주 곡해합니다. 잘 사는 건 돈 많이 버는 것.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오히려 돈이 없는 경우가 더 잘 살아온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뜻이라는 걸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1급 이상의 공무원은 임용된 지 한 달 이내 그리고 매년 3월 말까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들은 재산이 매우 많은 공직자보다 적은 공직자를 보며 감탄하고 감동해요. 저렇게 높은 공직자가 될 때까지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고작 저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니 참 청렴했구나. 정직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우리는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즘은 드물죠. 이렇듯 잘 사는 것은 결국 돈과 무관한 것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내 현실의 상황에 잣대를 대면 달라집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자주 들었던 것처럼 제가 불편해하는 속담입니다. 짐승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면 되지. 전 살면서 짐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일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같이 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같이 씁니다. 정승이 개가 되는 타락은 보았지만 개가 정승이 되지는 못하더이다. 이런 세상에서 거저 주고 베푸는 정승의 일은 짐승에게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타인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세상은 온통 다 짐승 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과 이 잘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성공적인 사역지였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 이제 막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성도들의 사랑도 지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그곳에 머물며 존경받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로서 그 열매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아주 든든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안락함 대신 사명의 길을 택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셨다는 그 고난은 아주 분명해요. 투옥, 환란.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떠나기를 주저할 법도 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갈까 말까를 고민할 법도 한데 바울의 걱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바울의 걱정은 이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이들의 삶이 걱정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할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바울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를 죽여 남을 살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견뎠어요.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 그 길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바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회심 직후부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 생각도 없어. 십자가.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
잘 산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남의 아픔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떠난 뒤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삶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사나운 이리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뺏고 빼앗기는 것에 혈안이 된 세상의 공동체처럼 변질될까 바울은 걱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나운 이리들의 양육 강식의 논리는 십자가를 어그러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거예요. 그 이리 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교회 안을 온통 거래와 보상,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손톱만큼이라도 미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준 것보다 적게 돌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곧 실패라고 믿는 세상의 법을 교회 안까지 끌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도 그 어그러진 말들을 하고 말 것.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 성공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 돼야지. 왜 손해보잖아. 믿음도 결국 다 실속이야. 너부터 챙겨.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누굴 도와? 사랑? 봉사? 적당히 해. 그러다 너만 바보 돼. 신앙은 장기전이래. 천천히 성공하고 해도 늦지 않아. 다 그럴싸하지만 다 어그러진 말들입니다. 십자가를 어그러뜨리는 말들이에요.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고 탐욕의 논리가 복음의 자리를 꿰찰까 봐. 우리도 걱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누는 복이 아니라 그저 내 복, 내 소유가 되어버린 이 시대, 바울의 걱정은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순절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곳에서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난 널찍한 길 한가운데서 비겁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작은 손해 앞에서도 불같이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이젠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이 사나운 이리들과 어그러진 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탁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사람의 결심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니 세상의 유혹 앞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사실 바울도 때로는 부족하다, 막막하다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몸에 가시를 좀 빼달라고, 내 삶의 결핍을 좀 채워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매달렸다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때 받은 응답은 가시와 같은 고통이 싹 사라지는 짜릿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간청을 거듭하던 바울의 귀에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청을 뿌리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님의 세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충분하다. 내 결핍을 채워달라는 바울의 간청에 주님은 이미 채워져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넌 부족하지 않아. 이미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수록 점점 더 완전해질 테니까. 그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결핍도 곧 모두 강력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족함과 결핍이 다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볼까요?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통 지배할 때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부족과 결핍에 지배당한 사람의 삶은 마치 밑빠진 항아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돈을 들이붓고 성공을 쓸어 담고 남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을 채워 넣고 모든 것을 넣어도 그 마음의 독은 늘 비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독 밑바닥에 불안이라는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목이 마르니 뭘 더 자꾸 쑤셔 넣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잘 사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나 반대로 그 밑빠진 독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제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먼저 알고 믿어야, 그래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록 구멍난 내 항아리, 그 독에서 물이 새어나와 내 항아리가 점점 비어갈지라도 그 독에서 새어나온 물은 누군가의 생명수가 되어 만물을 적십니다. 내 밑빠진 독의 구멍으로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또 그 물이 메마른 땅을 흥건히 적신다면 비록 내 항아리는 빌지라도 이 또한 은혜 아닌가? 애당초 그 무엇도 내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는 비결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항아리만 채우는 것보다 내 곁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라야 그때 비로소 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내 배만 채우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낭비되는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 사실을 알아야, 그리고 고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려 허덕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를 통과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까요? 어떤 삶이 은혜에 맡겨진 삶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며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긴 자신의 삶을 오늘 이 마지막 설교의 예화로 들려줍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했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 거칠어진 손을 들어서 회중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내 손! 나는 이 내 손으로 일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어. 내 이 손을 거칠게 만들어 일행의 부족함을 채웠어. 이게 목자의 품격이야. 내 배, 내 식구, 내 사람들 채우려고 일하다 거칠어진 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잘 산다는 것은 은과 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방법은 힘써 일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산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라며 대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유지하는 길일까? 어떻게 해야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답을 지금 명확히 합니다. 그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주라. 나를 챙기고 내 식구를 감싸고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냥 주는 것.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도,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대단한 조직력도, 풍부한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써 일해서 내가 먼저 주는 것.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깨지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내가 먼저 주려는 십자가의 마음이 사라질 때 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먼저 주는 것. 바울은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귀한 법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까?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까? 주님 말씀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인용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당연히 예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 세상의 상식을 뒤엎고 오직 주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그분만의 압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말,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분의 삶의 방식, 주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셨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철저하게 나를 찢어 남에게 주는 거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살과 피의 이미지에 머물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퍼포먼스의 본질은 줄 대로 다 줘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당신의 살과 피밖에 없는 그분이 기꺼이 그것마저 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당신의 생명까지 탈탈 털어 내어 놓으신, 말 그대로 완전히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눈물로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뒤에 교회가 살 길은 딱 하나.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여러분의 삶을 떼어주십시오. 움켜주면 죽고 주어야 삽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테니까. 다들 교회가 위기랍니다. 불교, 천주교는 전도도 안 하는데 신도수가 점차로 늘어난다지요. 매일 전도하는 개신교는 자고 일어나면 교세가 쪼그라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입니다. 정말 위기일까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다들 힘들다니, 다들 위기라니 이제까지 움켜만 주던 교회가 바울의 비결에 귀를 기울여 이제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주의손 야드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 아닐까요? 기회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사순절,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 위해 전쟁이 한창입니다. 전쟁의 당사자들은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종교를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까지도 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손 야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야드입니다. 야드. 야드는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뺏고 움켜쥐기 위해 주먹을 꽉 쥐라 말하지만 주님은 그 손을 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의 손 야드 교회가 이 메마른 시대에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줄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우선 주세요.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채워지는 기쁨보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움켜졌던 주먹을 풀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 야드의 기적이 이제 우리의 나누고 베풀어 주는 그 손에서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